자, 베드로전서 공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이어서 18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또 4장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4장과 5장까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모든 이야기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주 요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내 마음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주님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물을 거다. 뭐라고 묻냐 하면 너희 속에 어떻게 그런 소망이 있느냐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이 구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파악하려면 묶음을 좀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서 끊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뭘 거룩하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하게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이지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번역하자면 이것은 구별된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인가? 그 삶의 중심이, 삶의 모양이, 그 삶의 모든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삶의 목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이번 한 생애로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자기들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다면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하고 그들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여 구별되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이 끝나면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토대로 하여 이 땅에서 사는 이 인생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당신은 마음속에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사느냐? 아니 삶의 지금 형편은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인데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살길래 마음속에 항상 뭐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길래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느냐?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물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괴로움이요 또 고통이요 절망이지만 마음속에는 내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느냐 이게 기준이고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괴로움의 문제들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딱 서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상황도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소망을 항상 품고 감사하며 사느냐?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뭐라고 대답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줄 테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라. 그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너희들이 마음속에 거룩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다음 또한 살아가야 할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안타깝게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이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진실됨이 드러나고 그들의 정직함이 또 드러나고 욕심보다는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눌 줄 알고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살아갈 줄 안다면 그 선한 양심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또 기독교 신자들은 매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바르게 또 모든 사람들의 그 눈에도 참 온전하고 바르다. 저 사람들의 생각과 저 사람들의 행동이 참 진실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선행을 하게 되고 늘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방했던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선한 삶을 살아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선행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선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더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늘 선을 행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그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비방을 멈출 거고, 또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 나와 당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하면서 묻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또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뭇가지가 얼마나 세게 흔들리는가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가, 또한 선을 행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손님처럼 그냥 손님같이 계시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지만 손님처럼 있으면 내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집에 왔는데 그 손님이 집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마음대로 내 뜻을 움직이시지만, 주님이 손님처럼만 계신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고집부리면서 살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손님처럼만 그냥 마음속에 손님의 자리에만 앉혀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옆에서 보고만 계세요, 내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전혀 구별됨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고 비방하고 또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다. 자,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모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 하반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또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내 아는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 하반절과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구절이지만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구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특별히 19절의 말씀은 해석함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19절을 해석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통일된 의견이 또 이 19절이 정확하게 이러한 말씀이다 라고 결정짓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아서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흘 동안에 예수님의 육신은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은 그 사흘 동안에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9절에서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에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구절이 학자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구절이었던 겁니다. 대체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것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당하여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 20절의 말씀과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기를 이 19절의 말씀에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신학적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웠는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지옥에 있는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이 우리 안에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의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지옥에 있는 영에게도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영을 선포하여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과연 지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가?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결국은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결정하는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며 구원자 되시어서 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4장 1절과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절 말씀에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군인들이 무장하듯이 무장하십시오. 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부분이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무장하면 육체의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그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비록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는 있지만 이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무장하여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는 죄를 그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육체의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낸다. 이렇게 이 1절의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의 말씀. 그 후로는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셔 내 마음을 무장하고 굳건하게 하여 육체의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죄를 끊고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을 견디고 이겨나간다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남은 생애를, 남은 인생을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그 후로는 바로 이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무장하면서 살면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무장하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이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고 그때가 멀지 않다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해라. 자,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9.11 테러가 있을 때 저 미국의 그 높은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테러를 당하여서 사람들이 몇천 명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다들 전화를 틀어서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 가족을 다 연결하여서 사랑한다는 말들을 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또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다른 거 있지 않다. 오직 서로 사랑해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무엇 하다 왔니?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힘껏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정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알려주신 새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7절에 말하는데 정말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너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 왔니? 그러면 자랑스럽게 주님 나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나 국회의원 하다 왔습니다. 이럴 겁니까? 주님 내가 돈 많이 벌고 왔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전혀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힘써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정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각 당에서 경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 우습지도 않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 경선 주자들이 자기 이제 당의 대표 이제 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경선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갖는다면 그 권력으로 뭐 할 건가? 사실은 저들은 모두가 다 역사 앞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국가를 위한 충성된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제일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너 뭐 하다 왔니? 정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다 왔습니다. 열심히 내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본들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소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기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힘써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니까 마음 가운데 아직도 덮어주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덮어줘라. 그들의 모든 죄와 악을 덮어줄 줄 아는 마음 갖는 거, 이거 큰 사랑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원망 없이 하고라고 하는 것은 불평 없이,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서로 대접해라.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 생색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저는 나눌 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 점점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대접하는 일, 여러 가지 나의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바로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행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죽음도 그 사람의 인생의 삶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남은 생애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대접하며, 또 서로 봉사하며, 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온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크게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4장에서 마지막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여 함이라. 여러분이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12절의 말씀과 13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에 당황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불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시험은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연단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가의 자식들이 왜 교만하여 그들이 막 많은 사회적인 일탈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휘말리는 줄 아십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연단 없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의 아들들 또 손주들 이들이 사회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는 거, 왜 뉴스에 나옵니까?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상한 나쁜 짓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연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괴로운 일이 없어요. 괴로운 일이. 돈으로 다 해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에 가서는 그게 화근이 되어지죠.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단은요, 괴로움이 있지만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연단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연단 때문에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연단 없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게 다 주어지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안 찾습니다. 아마도 100에 99가지는 하나도 안 찾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 앞에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부족함 없고 어느 것 모자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러는 은혜가 되고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서 이러한 불시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괴로움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으셨지.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지. 그러므로 인생의 괴로움이 많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불시험을 견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의 말씀에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장로인 베드로, 여기서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의 제도 안에 있는 장로님들을 표현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 장로는 믿음의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지요. 또한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의 직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된 모든 자들은 자녀들에게 영적 지도자와 같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 목사나 장로들과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증인,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했다. 동시에 나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견디고 이기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시험을 봐야 상을 받는 거죠.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이 우등상을 탑니까? 아니에요.
시험을 봐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 참가하여 경기를 뛰어야지만 메달도 따는 거죠. 경기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메달을 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시험을 봐야지만 그 안에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며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들이 이어집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묶고 마치 종들이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난 다음에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자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늘 순종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며 살아라.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5절의 말씀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겸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중요한 통로라고 가르쳐 줍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겸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이 5절과 6절이 이처럼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허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라고 오늘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제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이 7절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돌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8절의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잤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내가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 그러니 너희를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으니 마귀를 대적해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너희가 이길 것이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들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너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으니 이 고난을 이기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려면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돌보실 거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교훈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한 4주 정도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쭉 읽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교훈적인 말씀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 중에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쭉 한 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더욱더 굳건하게 마음을 세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 동안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간곡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였던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언제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영적인 큰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인생의 모든 찾아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영적으로 크게 승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